15장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말씀이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긴장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장로들이란 유대의 옛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랍비라고 불리운 서기관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들은 율법 외에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물의 양과 그 다음에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정말 이런 쓸데없는 법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규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관습을 무시해버렸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이제 4절에서 6절 여기에 걸쳐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세운 그 계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에서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5계명이 있었는데 그걸 너희들 이 계명 가지고 살짝 이용해 갖고 지금 그거 어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고르반 제도인데 이 고르반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고르반의 의미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그 포도밭이나 이런 거에서 소출의 일정량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그렇게 고르반이라고만 선언을 해버리면 그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소출 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굳이 꼭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부모를 섬기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다. 고르반. 이렇게만 선언을 해버리면 더 이상 부모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악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에서 생겨난 이 모든 거를 자기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법,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싹 피해가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에서는 이 이사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잘못되었는지 그걸 지적하면서 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은요. 이런 외식적인 바리새인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10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더러워진 그 마음이 문제다.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1절에서 28절은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것은 이 민족적으로 페니키아인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페니키아인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페니키아인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가나안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아, 정말 예수님, 저 너무 시끄러운데요. 어떡해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 자꾸 뒤에서 저렇게 소리치는데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의 이 말씀은 더욱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나는 복음을 전할 거고 너한테는 관심 없어. 이런 말씀하고 똑같죠. 너무 서운하게 들리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오히려 이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절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더 심한 말씀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들으면 뭐 개? 이러면서 정말 서운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표현 쓸 때 이 개들은 어린 이 강아지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은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도 여인의 믿음은 시험해 봐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모멸감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가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27절에 그 여인의 고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표현의 의미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구원과 축복에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이 여인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딸을 낳게 하십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존심이고 모든 것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많은 병자와 불구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이제 32절에서 39절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들만 계산해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칠병이어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남은 양이 12바구니인데 지금 칠병이어 때는 7강줄이에요. 좀 다르죠. 지금 12강줄이 이스라엘의 숫자 완전 수이죠. 그런데 이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좀 더 큰 단위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7강주리 7도 완전수예요. 여기 그래서 10이나 7이나 이거는 이거 7강주리밖에 안 됐구나. 12강주리나 되구나. 뭐 이런 숫자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충분히 먹고 완전하게 충분히 남았다라는 그런 걸 더 표현해 주기 위해서 12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이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 때는 그랬죠. 여기 칠병이어 때는 4,000명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서는 게네사렛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칠병이어 기적을 하고서는 마가단 달마누다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경우 모두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칠병이어 역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먹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 준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15장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5장까지 이적이 더 많이 이적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16장 이후로부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들과 분쟁하기도 하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이적보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개됩니다.